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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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할렐루야. 오늘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꼭 알고 기억해야 될 참 많은 말씀과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봐야 될까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다 외우고 이해를 해야 될 텐데 그러나 이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더 많이 그리고 또 확실하게 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너무 잘 아시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아직 외우시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말씀을 외워주시고, 외우신 분들은 이 말씀의 내용을 더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원래는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구원은 말 그대로 죽을 뻔한 상황에서, 죽을 위기에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즉 성경적으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죄인으로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엄청나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내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그것을 믿고, 그러면서 동시에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또 뭐냐면, 이 구원이 어떤 누구한테만 따로 주어진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큰 돈을 준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값진 그러한 보물을 보따리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내놨다고 해도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값지고 소중한 구원, 즉 이 영원한 생명을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 여러분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또 아무리 훌륭하고 사람들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설령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정말 엄청난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고 해도, 여러분, 만약에 제일로 중요한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사망과 죽음, 즉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과 그 사람이 반대로 갔기 때문에 어쩌면 그 결과는 당연히 사망과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 이걸 좋게 반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예수 믿어야 천국 가죠? 하면서 오히려 반문하시는 그런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그 예수님이 계셔서 저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렇게 설명하는 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너무 황당해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무슨 죄요? 나는 죄 지은 거 없는데, 그리고 나 나름대로도 지금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진짜 무진장에 있으면서 그러고 살고 있는데, 아니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아유, 나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전하시는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하면서 가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다가갔지만 그렇게 나에게 반응을 하면 왠지 언짢기도 하고, 솔직히 별로 이렇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내 기분하고 상관없이 별개로 정말로 나도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한 가지가 드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포함해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 진짜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태어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값을 받는 것이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실수를 해서 받는 거라고 하면 그게 힘들다고 해도 이해할 수밖에 없고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심판받을, 멸망받을 그런 존재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억지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정말로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우리 4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 생명이시고,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그렇게 생명 그 자체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의 존재로 또 심판의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겨만 했을까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죽음은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즉, 생명과는 반대길로 간 상태.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신데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반대로 가거나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결국 맞게 되는 그 상태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피부에 여러분 와닿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푸른색 그 이파리, 잎사귀가 풍성하게 있는 이 나무를 아마 여러분들 한번 다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열매나 푸른 잎사귀가 나무에 이렇게 여러분 가득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 그걸 보실 때 어떻습니까? 정말로 멋지고 참 보기만 해도 뭔가 편안하다, 평안하다 이런 아마 기분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나무에서 이파리가 다 이렇게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무는 뭐 당연히 이파리가 없으니 가지만 남게 되고 또 떨어진 그 푸른 이파리도 색이 불그스름해지면서 결국에는 다 이렇게 말라 죽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정말 이 푸른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너무너무 멋지고 훌륭한 그러한 상태로 있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한테서 떨어지게 되어지면 정말로 그 분리되어져서 말라져 버린 그 잎사귀처럼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비참한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죽음으로 가게끔 계속적으로 유도하고 사단은 유혹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에게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 죄 때문에 묶여서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참 너무나 이렇게 비참한 모습인데 이 모습은 마치 여러분들 혹시 그 죄수의 모습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수갑이라든지 이렇게 줄로 묶여져 있는 그러한 죄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온 몸이 이 수갑이나 줄에 똘똘 묶여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비좁고 냄새나고 어두운 그런 감옥에 사는 그 죄수의 모습. 물론 자기의 그 지은 죄 때문에 죄값을 받는 것이지만 사람으로서 정말로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비참한 짐승처럼 살아야만 하는 그런 죄수의 그런 모습처럼 마귀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를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았던 그런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서 이처럼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그러면서 그 인간이 그 사람이 죄수처럼 꽁꽁 묶여서 인간답지 못하도록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죽음이나 질병, 고통, 눈물, 좌절, 한숨 뭐 이러한 것으로 아주 살게끔 만드는 비참하게 살게끔 만드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맨. 정말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거나 부정한 걸 저질러도 여러분 그걸 통제해 줄 어떤 힘이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예. 그래서 이 사탄의 힘과 어둠의 세력을 막아내려면 그 능력인 하나님의 힘, 의의 힘, 생명의 힘, 이러한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그러한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그저 죄가 끌고 가면 끌려가고 그냥 정말 노예처럼, 죄의 노예처럼 온갖 나쁜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정말 그냥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 때문에 맺혀지게 되는 악한 열매에 대해서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처참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세상 누구보다도 축복받았던 정말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음받은 그러한 인간이, 그러한 내가 이제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치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러한 모습에 죄의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도 비참한 그러한 상태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계속적으로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5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죄는 여러분 이처럼 나쁜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도 안 되고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고 정말 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통제할 수도 없는 이 죄를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큰 문제가 바로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끊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끊어버릴 힘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힘으로는 이 죄에 대하여, 죄의 열매에 대하여 저항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또 생명과 의에 이러한 힘도 없기 때문에 참으로 너무나 절망적이지만 그냥 죄가 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구원자가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사슬에 꽁꽁 묶여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분은 그 사슬을 직접 다 끊어주셨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내 손에 묶여져 있는 그러한 수갑을 정말 손수 그것을 다 풀어주시고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묶여있는 내 입에 테이프까지도 다 벗겨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마음 먹고 가고 싶은 그러한 곳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한 이러한 은혜, 이러한 자유를 주신 분이 여러분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 죄의 종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일시적으로 그냥 그렇게 죽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몸은 살아있을 수 있지만, 육체는 살아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죽게 되어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그 죽음, 그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신이 죽을 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향해서 뛰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이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다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과 거룩한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이러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가 맺히게 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조차도 자유롭게 허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생기기 그 이전보다도 더 간절함으로 주님의 의와 그리고 거룩한 그러한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도록 여러분들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무언가 정말로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낙심이 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그런 상황에 계신 그런 분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처럼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죄의 열매를 맺어 사망의 그늘에 그렇게 앉아 있음이 아니라 거룩한 의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어서 생명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히는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으로가 아니라 생명으로 또 심판으로가 아니라 영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여러분들 실감나게 체험하셔서 이전보다 더 깊이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그 사랑을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